얘기 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냐 아니면 단순한 자연재해냐. 만약 하나님의 경고라면 포항 시민들의 죄냐, 혹은 이 나라가 동성애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하신 거냐, 혹은 현재 정부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냐 등등등, 이런 논쟁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다 비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인 지진에 대해서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어요. 곳곳에 나타난 지진은 분명히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진을 통해서 성서의 예언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진을 이해하는 성서적 이해 방식이에요. 이렇게 지진은 이렇게 이해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포항 시민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도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 우리가 목도하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진의 의미예요. 근데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다 성서적이 아닙니다. 옳지 않아요.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 참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서적 이해가 아닙니다. 슬픕니다. 지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들이 죄 때문에 지진으로 고통당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고통당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 앞에서,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죽기 전에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도가 누군지 아세요? 다 도망갔는데 사도 하나만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육성으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거리에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리 지른 걸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은 무슨 소리, 어떤 말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 지르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신 의미는 물론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본인이 다 이루었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내가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참 많이 반성이 되고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죠.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성서는 재밌잖아요. 오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서의 화법 중에 하나는요, 미래를 현재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성서의 화법은 다 이룰 것이다, 야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아마도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나니. 미래를 현재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때때로 현재 완료로 고백하기도 하고 현재형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서는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시간 바깥에도 계세요. 시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지만 시간 바깥에는 모든 게 다 현재입니다. 시간을 벗어나면 다 현재예요.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현재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100년 후, 1000년 후 자손이 있다면 그 현재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 현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다, 현재로 고백하고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질 것이라고 말이 아니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서적 화법의 대표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가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서적 화법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건, not yet을 이미 나타난 사건을 already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 화법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믿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직 아님을 임의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건을 이미 나타난 것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미 나타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멋지게 자랄 것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멋지게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멋지게 자랐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성취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런 미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미래를 현재로 고백해 보세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선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 이뤘다는 말씀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성부 하나님은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이루었다. 이미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의미는 구원의 완성뿐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종종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간증을.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마 대개는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해요. 이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대략 아시죠? 이 사람이 록펠러와 함께 석유를 주고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떼부자가 되고 나서 뭘 했는 줄 아세요? 곳곳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학교. 귀족의 자녀들뿐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는 학교. 병원.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그리고 교회. 세 개를 짓기 시작했어요. 1900년 어느 날 에비슨이라는 조선의 의료 선교사가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지금 병원다운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호사나 이런 의료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 한 명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 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에비슨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생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뒤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꾸죠. 그는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부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자기한테 누리지 않고 자기 집 하나 가지고 하지 않고 그렇게 돕는 일에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는 일에 그렇게 당신의 재산을 다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받는 것보다 줄 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받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줄 때 훨씬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 존재의 의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자존감이 생긴답니다. 받는 것보다. 이 사람보다 부자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이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흘러 넘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 넘치기를 기다리면 흘러 넘칠 데가 없는데 주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성서의 원리입니다. 이번 부식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흘러 넘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줘보세요. 그럼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세브란스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을 수 있느냐고, 행복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세브란스를 통해서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조선에 낙후한 의료시설을, 조선에 낙후한 사람들을, 병으로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세브란스는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줄리조 집사라는 분의 간증이 여러분 유명하죠. 이분은 30대 후반에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 아파트 이혼할 때 받은 그거 하나로 아이들 양가 키워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하더래요. 이 여자는 영어를 얼마나 못했냐면 How are you doing?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How are you는 아는데 How are you doing은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대학을 갔대요. 도대체 교수의 강의를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 혼자 하루에 20시간을 공부했답니다. 대학 졸업할 때 4.0으로 졸업했대요, 자기가.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또 대학원을 가라고 그러세요.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게 많은 사람이라서 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까여나가는데 쌓이진 않고 까여나기만 하는데 수입은 없고 지출만 되는데 정말 두렵더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COO가 됐어요. 최고 운영 책임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CEO 바로 밑에 있는, 입사 7년 만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돈을 생각하고 이 일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줄리조의 간증을 들으면 세상 가슴이 떨리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브란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영혼이 떠나가시는데,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 선언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이 선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브란스나 줄리조와 같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습니까? 돈 몇 푼 계산하다가 인생 되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 굴리고 생각하다가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실패하고 낭망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함을 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얼마나 설레는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의 완성뿐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이 말씀이 증명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다는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응답을 선포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방법과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실은 휴가를 보냈어요. 지난 여름에 못 간 휴가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내년을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기 원하십니까? 2017년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2018년 하나님 다 이루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모임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라. 2018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이사야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것이 필요하고 요것이 필요하고 요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주로 돈을 의지하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나 또 종종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준비되고 예비됐을 때보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돈이 준비됐으면 내가 이룬 것 같은데 이게 준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심을 믿으시고 매 순간 감사하며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게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데, 이 길은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이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도란 가족 여러분, 다 이뤘다라는 주님의 선언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능력으로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배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는 선언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계획이 없으면, 그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계획하시고 열심히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다 이루시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다른, 여러분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미처 알지 못했던,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운전할 때 이렇게 꼬부랑 길을 가는 게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저 코너를 들면 뭐가 나올까? 이 코너를 들면 뭐가 나올까? 즐거울 때가 있고 기대될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경치가 나타나고 와! 하고 감동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앞이 보이는 길보다 안 보이는 길이 재밌어요. 왜 재밌게요? 물론 그 길은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왜 재밌게요? 우리의 인생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알게 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험한 길에서도, 그 어떤 위험한 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기대가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년에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은혜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설렙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이 설레요. 내년을 생각하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 변화 없이 간 것 같은데요,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보여요. 얼마나 귀한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저는 목도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셔서 세브란스나 줄리조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꿈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결코 변치 않으셨습니다. 우린 돌아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신뢰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은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 이루었다. 주님, 이제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이 선언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제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이 능력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와 능력과 평강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연락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그 길에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절을 감사를, 선교 구제의 예물을, 주정의 예물을, 서원의 예물을, 건축의 예물을, 또 부식교에 동참하며 귀한 헌신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며 믿음으로 부유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정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하심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정들과 함께 하시기를, 발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며 담대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시험을 보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격시험을 공부하는 종들에게 주님 합격의 복을 주시며 아버지 귀한 배필들 허락하시며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지으로 동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의 손길을 베푸셔서 다 이루었다 이 고백 안에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시기를 축원하노라.